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죄송합니다. 7장 1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비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을 곧 강과 은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과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괸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그릇에도까지도 피가 괸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이 피가 되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새벽에 말씀 기도로 하나님께 하루를 열고 그리고 점심에 카카오톡 채팅방에 함께 공유되어지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그 묵상집을 요약하고 우리에 맞춰서 나눠드리는데요. 이를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밤이 되었을 때 하루를 점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로 주와 꽉 채워진 하루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한 부부분이 두 분이서 함께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특별한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제자 훈련을 신청하여서 이제 잘 받고 있는데 중간에 남편분의 방황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술에 취하고 또 여러모로 어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내분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두 분이서 제자훈련 기간 중이었는데 따로 지내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수료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내분께서 마음에 화가 나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남편에게 관심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기는 했겠나 하면서 둘러보니까 저편에 앉아서 수료식을 함께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식을 수료식을 마치고 나서도 서로 마음이 안 풀렸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서로 화해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료식 이후에 꽤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야 남편분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서 아주 봉사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성도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분이 간증을 이어받았는데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저도 처음에 제가 변화되는 일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드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야, 내가 나이 먹더니 철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이가 먹어서 철들었거나 제 힘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안에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셨고 주님께서 저를 바꿔주시고 계셨습니다. 아내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제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의 기도가요.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지만 주님의 때에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나이 80살과 그리고 83살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6장에서만 해도요. 하나님께 나는 못한다고 저는 못 간다고 거절하던 모세였는데요.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자, 그들이 단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든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완숙해져서이거나 모진 세월이 쌓여서 성숙해진 것만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혹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했으므로 많은 체험을 통하여 믿음이 자란 것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들의 나이를 적어둔 7절을 감싸 안고 있는 두 구절인 6절과 8절을 주목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요, 명하신 대로 곧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이어서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이 나이 든 그 두 사람을 꽉 끌어안고 있는 문장 구조 같다 하는 마음이 그런 이미지가 개인적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주저하던 모세가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를 휘어잡고 그를 감싸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지난 4장에서부터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힘겨웠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내 본성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죠. 그래서 씨름이 돼요. 모세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힘겨워했습니다만 끝없이 자리를 떠나거나 피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어요. 부딪혔지만
내게 못할 것 같았지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처음에는 귀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마침내는 전심 다하여 듣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는데요. 정말 모세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리빌딩 시리즈라 그래서 에스라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포로기왕 공동체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일도요,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완숙해진 건 아닙니다. 혹은 그때 당시 어떠한 놀라운 기적과 체험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 6장 14절 말씀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하반절에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그저 흘러가거나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여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삶으로 듣게 될 때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같이 적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하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을 그가 배웁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기서 듣겠다는 것은 귀로만 듣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말 잘 들을게요.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 순종할게요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은요, 어렸어요. 어렸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사명자로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휘어잡고 감싸 안고 있으니 그로 하여금 믿어지고 사명을 감당케 되어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같이 믿음이 달라져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일은요, 나이의 문제,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만일 기적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면은요, 오늘 본문에 바로만큼 믿음이 성장해야 했던 인물도 없을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는 결단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 부르셨고요,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게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애틋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순전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으로 다루시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줄곧 내가 라는 주어를 사용하세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명령할 바를 전할 거야 하면서 나라는 주어를 계속해서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이에 있어서 철저하게 순종만 하는 순전한 통로로 모세가 서야 하는데,
그 통로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휘어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자라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자 바로도 마술사를 불러서 똑같은 일을 행하죠. 이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시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거니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부터 바로가 거절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텐데요.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재앙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에 따른 바로의 변화와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완고함을 통해 내 완고함과 그리고 그럼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매일의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 앞에서요,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은 무관심이었어요. 23절에 보면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돌아갔다. 지금 바로가 관심 없이 발길을 돌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관심을 주지 않고 등 돌릴 상황이 아니죠. 온 나라에 있는 강이 다 피로 변했어요. 물고기들이 시체가 되었고 비린내를 풍기며 둥둥 떠올랐습니다.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바로는요, 발걸음을 돌려요. 무관심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요, 바로의 모습만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와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듯이 생명이 넘쳐야 할 가정과 공동체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죽음의 기움이 엄습할 때가 있죠. 오가는 말들이 피가 튀는 말과 같고 누군가와의 다툰 이야기를 들으면 간담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물이 흘러야 할 가정에, 영적인 물이 흘러야 할 우리 공동체에 그 물이 피로 변하여 썩은 내를 진동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냉정하게도 그러한 모든 일에 등을 돌립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이 그저 나 하나 평안하고 나 하나 잘 살면 그 일에서부터 관심 끄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영역을 넓혀볼까요? 교회가 어려울 때 생각보다 쉽사리 나서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등을 돌리고 모르는 척 지나칩니다. 내가 나섰다가 괜히 교회의 부담이 내 부담이 될까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교회가 마음 아픈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몇 마디 서로 나누고는 끝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나한테 내 문제로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합니다. 생명 존중의 문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에 흘러가야 할 생명의 강이 피로 물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딱히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나랑은 너무 먼 일이거든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관하여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회개하고 기도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일도 그리고 나라의 일도 다음 세대의 일도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등을 돌리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 강이 썩어졌고 비린내가 풍겨져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건 바로나 내 마음이나
매 한 가지인 겁니다. 우리 안에요, 바로 같은 냉정한 무관심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단코 영적으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납니다.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면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고 하면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쥐어주신,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손에 쥐어주신 까닭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요, 그는 등 돌리고 앉아서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주저앉아서 울며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을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죽게 되자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는 에스더를 무섭도록 다그칩니다. 이렇게 말하여 네가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후로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밤낮 30일을 금식하소서.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요약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함께 금식합시다. 함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여 다 썩어버렸는데도 무관심하였던 바로와는 전혀 달랐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물이 피로 변하여 다 썩어버렸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없는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죠. 바로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는 등 돌렸지만 예수님은 그 등에 채찍을 맞으사 나를 위하여 찢기셔서 나를 위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바로는 그 발걸음을 돌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발걸음으로 골고다에 오르셨고 십자가에 달리사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관심을 주셨습니다. 바로는 무관심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나를 향한 관심의 끈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것 하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무관심한 바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에 관하여, 다음 세대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 교회의 일들에 관하여, 내 가정의 일에 관하여, 모든 것들에 관하여 무관심하고 등 돌리던 바로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등 돌리고 무관심한 바로는 죽었습니다. 나를 향해 십자가에서도 눈물 흘리신 예수로 삽니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